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세 번째 시간으로 17절부터 24절에 있는 세 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글자인 기멜 혹은 김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첫 절을 이제 세 번째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연에 속하는 이 본문 말씀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가까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이 시인의 몸부림이라 그럴까요?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이 시인의 처지라 그럴까? 환경은 지금 어떤 그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피하고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시인의 이 마음 중심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을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후대하십시오. 내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개정 성경에 그리하시면이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접속사가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의미로 이제 전반절, 후반절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있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살게 하시면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의 결과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리하시면이라는 접속사를 이 번역 가운데 집어넣은 거지 본래는 없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후대하신다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서 마땅히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조건도 아무 어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때 비로소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이 시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과 삶을 살기 때문에 감히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꼭 성직자들이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바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종으로서 주님께서 너그럽게 대해 주실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니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때 여러분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가지고 긍정하는 그런 주님의 인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또 전혀 우리에게 관심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운이 빠지고 우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소망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희망을 찾고 또 삶의 활력을 찾고 살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후대하시면 살게 할 것이고 살아갈 것이고 내가 더욱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말씀을 지키지요. 힘이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활력이 넘쳐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후대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절, 두 번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17절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18절에는 주의 율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19절에는 주의 계명들, 20절에는 규례들, 이렇게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8개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반복한다 그랬죠. 자,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 주의 계명, 또 주의 율례, 증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말하면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이라고 기록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뭘 보느냐?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기이하고도 놀라운 말씀, 진리, 그 의미,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자,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시각, 이 육신의 눈을 연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이 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현장, 장소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흑 같지만 여러분의 눈이 뜰 때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내 눈을 열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신 그 일과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그냥 지나가듯이 읽는 것, 또 성경을 속독하듯이 빨리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씹을 때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빨리 읽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말씀을 따라 읽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지나가게 하는지, 어떤 말씀을 깊이 곱씹게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스케줄대로 가면 안 돼요. 그 말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대로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야지. 시간을 들여야지. 무슨 과업을 성과를 내듯이 성경을 그냥 숨 안 쉬고 읽는 것 같은 그런 읽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 말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은미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해야죠. 읽는 그 순간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반복하고 음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은 굴송이처럼 담다.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만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도 되고 우리의 영혼도 돼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영어로는 broken, 깨어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상해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규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규례들이라는 것은 어제도 했습니다만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하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 규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주신 이 말씀 하나 조목조목 세밀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지금 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마음이 상할까요? 왜 영혼이 이런 깨어짐이 있냐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규례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어느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걸 다 이렇게 제대로 다 하나하나 살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갈급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더 주님의 말씀이 목말라서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죠. 그 과정은 배고프지요. 그 과정은 목마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얻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춤을 추고 행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그 소생이 뭐냐면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네 번째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주의 계명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제1편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오만하다, 교만하다, 자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자기들이 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다 아래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이기 때문에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난 자들이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교만하여 주의 말씀을 떠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꾸짖는다 이 표현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있죠. 주의 계명들 말씀들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하여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들을 징계하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모하고 갈망했던 거지요.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의 양식인 것을 안 거지요. 마치 하늘에서 만나의 지라기가 매일매일 공급되는 것처럼 그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 비방과 멸시 누가 합니까?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여기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권력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방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을 저는 지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의 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깨지고 우리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이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자존심이 건드려지든 자존감을 건드리진 이 사람을 모욕하든 시기하고 질투하든 아니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든 그 반응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또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지 성숙한 신앙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응하고 팍 떨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잠잠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올라오고 막 그냥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거기는 탁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밖에서 요동을 쳐도 그 요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누가 작은 것 하나 해도 크게 생각해서 밤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손해예요? 말한 사람 손해야? 자기 손해야? 내 손해죠. 그게 잘못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죠. 내 마음을 지켜야죠.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비방과 멸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감정 문제, 어떤 자존심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앉아서 비방할 때에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이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째 마지막 말씀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증거들, 우리에게 제시해 준 주님의 이 길들 하나하나는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 길이 쓰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그 길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사모해서 원한 그 길인데, 그런데 이 시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제시한 그 길 하나하나가 주님 나에게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요, 그것이 충고가 되고요, 그것이 조언이 되고요, 그것이 나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은 나에게 참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조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말씀에서 길을 제시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증거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감사요 은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샘물처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마치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신선하고 깨끗하고 만난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쓰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할 때
마치 좋은 음식이 여러분 소화돼서 여러분에게 영양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셔서 이제 그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 규례들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내 마음에 모시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돼서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혹은 비난과 비방 혹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자유함과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초점을 기울여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손에 수고하는 사업장과 일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